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바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사도 시대에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이 크게 두 인물이 나오는데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 이름이 여기 나온 대로 헬라어냐 유대식 이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원래 사울이고 높은 자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어가 공통어니까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는 바울이다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핍박할 때는 사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다. 이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성전을 허물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 성전은 뭐의 건물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이 법궤가 있던 곳이고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전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이제 예배당이다 그럴 때는 건물을 말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걸 말하고 교회다 그럴 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단으로 사용했던 이삭을 드렸던 곳, 또 뭐 사무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 성당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에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 성전을 꼭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이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뭐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다 계신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은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이 신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믿는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가 처음 교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엔 가정교회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가서 들고 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되었지만은 성도들의 모임이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했어요. 바울은 뭐 지식도 많고 더 웅변도 잘하고 설득력도 많은데 3,000명, 5,000명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시대가 틀려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그렇게 안전뱅이를 치료한 다음에 일으킨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다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냐 아니냐 요것만 구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숫자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능력 받으면 성령 임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고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도 다 체험한 분이고 예수님의 기적도 그리고 말씀도 다 들었던 분인데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주 메시아였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인정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돌이켰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두 명 그죠. 누디 장사 누구 뭐 자주 장사 누구 뭐 누디야 이 정도로 이제 해고 뭐 또 감옥에서 전도를 했어도 그 간수하고 몇몇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랬지 3,000명 4,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한두 사람씩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확장해 나갔던 거죠. 이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이제 두 부류가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받아들인 부류가 있었고 복음을 듣고 한 부류는 안 받아들였는데 주로 이제 기득권층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는 이제 재정 일치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왕권이 따로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략 이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근데 지도층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대부분 안 믿고 일반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의 사랑도 예수의 말씀도 예수의 기적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거부하는 층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층. 요즘도 복음 전하면 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뭐 선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이제 전해도.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측면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껄끄럽거든요. 이게 복음이 확장되면 데모도 일어날 수 있고 까딱하면 자기들 지위도 위태롭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거죠. 예, 사람이 이제 핍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하는 방법이 그런데 핍박 가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엔 좀 수그러드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냥 핍박에서는 이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도 뭐 대제사장이면 왕 다음에 그렇게 사회 지도층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면서 대들었으니까 이게 껄끄럽거든. 그래서 이제 옥에다 이제 가둡니다. 먼저는 이제 베드로를 한번 옥에 가뒀는데 나중에 천사가 이제 꺼내 가지고는 다시 또 나와서 전도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그 왕하고 이제 결탁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죽이는 권한은 없으니까 헤로드 왕이 이제 두로 쪽에 이제 사람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임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지도층한테 이제 일단 잘 보여야 점수 따야 되니까 점수 따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즉석에서 목 베어버리고 본보기로 너희들 이게 복음 전하고 예수 뭐 어쩌고 선동했으면 죽는다. 죽음 앞에 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 베드로는 이제 여기다 가다 넣는 거죠. 뭐 베드로가 우월해서 뭐 살려두고 야고보가 뭐 좀 미진해서 죽였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두 가지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두주자로 활동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밑거름이 된 사람은 야고보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밑거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은 베드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나중에 이제 꽃을 피운 것은 언더두하고 이제 아펜살라가 와서 1885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화가 이제 급속히 확산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교회가 흥황하는데 하나님 측에서 볼 때 희생의 제물이 된 야고보가 필요했는 거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또 순교당할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목벨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피신하라, 너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복음을 많이 전해. 그래서 마가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상세한 역사에 대한 것을 베드로한테 듣고 마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서죠. 주후 이제 한 55년경에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해서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에서 선동해 가지고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다, 예수를 자꾸 전파한다 그러면 이제 잡아서 돌 쳐서 이제 그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가 유명한데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이제 본보기로 죽이는 거죠. 죽이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게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까 피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과 이제 이방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딴 사도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지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오면은 그 10장 11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큰 사건인데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이달레아 군대의 장교로 있는 니고데모가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많이 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런 외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베드로를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성령 임함을 보고는 이제 세례를 주고 이방인을 이제 이렇게 신자로 받아들인 사건이 이방인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권세를 제사장에 받아가지고 이제 좀 힘께 나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피신했다. 그래서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다메섹이 이제 지금 말하면 다마커스라는 데죠. 거기 가던 입구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빛을 보고 이제 큰 음성을 듣고는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저기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이제 그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회심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의 괴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잘못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그때부터 회심해가지고 즉각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가지고는 사도들을 만나고 교인들한테 와서 나 이제 회심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며칠 전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잡아 죽이고 그저 앞장서는데 감옥 보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술수를 쐬가지고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왔나 그래가지고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서먹서먹 해가지고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다소. 원래 다소 쪽에 이제 그 고향이니까 가 있는데 나중에 이 바나바란 분이 권면해갖고 바나바는 이제 권위라는 뜻인데 전도를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도 초대교회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둘이서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1년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서 가르칩니다. 1년간 심부해 보니까 이게 바르게 회심을 했거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는 각오를 했거든. 참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안디옥만 복음화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복음화 시키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이 안디옥도 복음화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게만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이 사울을 이제 안수해 가지고 선교사로 세웁니다. 이게 최초 이제 선교사죠.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 그때부터 전도를 다니면서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헬라식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불렀어요.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달리아라 그러면 이탈리아를 말해. 로마, 옛날 로마가 이제 섰던, 나중에 후대에 쓰는 거지만, 그 로마가 전에, 로마가 있었죠. 그 전에 이제 본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옮겨가잖아요. 또 수도를. 그러니까 이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스탄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 트리키에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지역 가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동양 쪽으로 인도 쪽으로 올라오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환상을 보니까는 아직 인도는 이 동양 쪽은 준비가 덜 됐다. 성령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터키 쪽으로 해서 저 아랍 진영을 해서 삽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도로가 이렇게 막 큰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건 어쩌다 재수 와야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거고, 도둑도 많고 치안도 엉망이고 배고픔도 많고 기후변화도 많고, 그러니까 또 바다에서 또 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습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다니면서 일생을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생명을 내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다소에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또 가가지고 그 3년 동안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대략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기간이 한 13년 됐다 이렇게 봐요. 13년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13년 후에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약에 대한 그동안의 유대교회를 통해서 알았던 이 지식,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13년 동안 나름대로 정리반이 신약. 그래서 이 신약 성서가, 성경이 12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는데, 13권, 14권인지 모르지만 어떤 써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약 교리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거의 다 예수님의 사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거는 이제 아주 신약 성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옥석 중의 옥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 얻는 교리를 완성하면,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틀려요, 교리가.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는데 틀리면 어떠냐? 신약 중심으로 예? 신약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약을. 그래서 구약은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또 뭐 헌금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게 많아요.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또 특별히 엄하고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게 다 폐지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이제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구약이 그림자라는 걸 늘 알고 신약하고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하나는 폐지되었다. 모든 절기, 모든 할례, 모든 의식이 폐기되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취지는 완성되었다 이거죠. 구원의 역사가 양이나 이제 비둘기 뭐 이런 소재 그런 걸로 드린 게 아니고 예수의 피공로로 완성되었고, 이제 저기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보면
절기나 날짜나 모든 것을 편론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딱 지운 네 가지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약과 구약이 대립될 때는 네 가지 외에는 이게 자유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너무 구약으로 회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 흘린 짐승을, 목매인 짐승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 그런 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요 네 가지만 이제 금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초대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했을 때 네 가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헌금, 뭐 다른 모든 것에는 자유하고 이방인에게는 네 가지 최소 기본을 지키도록 해야 덕스러운 신앙생활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상숭배, 그 다음에 피 먹는 거, 그리고 또 간음하는 거, 그리고 목매인 짐승 먹지 말라. 요 네 가지만 이제 그렇게 금했다는 걸 알고 너무 구약으로 회귀를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지금 7교회 안디옥, 필라델비아, 뭐 서머나 이런 교회에 어디가 있나 사도교회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이 지금 다 예수 믿느냐? 아니에요. 6세기까지는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쿠웨이트 전부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희생하가면서 했는지 다 복음화돼서 거의 한 8, 90%가 복음화됐었어요. 아프리카 이 초기까지 다 복음화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이슬마 됐잖아요. 이슬람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나타나는데 이제 그 마호멧이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570년 AD 570년에 마호멧이 탄생해서 632년까지 그러니까 한 62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611년에 AD 611년에 메디나가 있어요. 메카 메디나. 그게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메카가 지금 이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참사를 많이 당하는데 뭐 죽어도 100명, 200명 죽는 거 아니고 1000명, 2000명씩 막 죽어요. 지난번에 떼죽음 한 1000여 명이 그냥 열사병으로 그 더위에 그냥 50도 이상 되는 데서 있다가 죽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슬람이 5세기, 6세기까지는요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313년 공인돼 가지고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삽시간에 복음이 이제 확장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탄불과 로마에가 주로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진영과 그리고 터키 지역을 신민화시켜서 신민화 정책이란 뭐예요? 가서 이제 총칼로 이제 진압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 이제 소유로 삼고 거기다 이제 지역 그 원토민 토속인들을 이제 농노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금을 받아가는데 이제 쌀이 이제 5가마 났다 그러면 양심이면 한두 가마만 받아갈 거 아니요. 3가마 내지 4가마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세금으로 수탈해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이 뭐냐면 농노에게 지주가 받아간 싹시예요. 근데 원래는 그 농토인들의 본토인들의 소유지였는데 총칼로 점령해 가지고 소작을 주면서 이건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난 소출이 있으면 70% 바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10가마 쌀 거두면 7가마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스탄불이나 로마 이거 도시 와서 그걸로 이제 쾌락을 누리면서 육신적으로 이제 풍요로운 생활하면서 즐기고 농노들은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살기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농민들이 죽게 생겼거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혁명을 일으켰다. 근데 그 마호메트도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를 건드리면 곤란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611년에 41살 됐을 때 메디나 가서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 동굴에 있다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코란경을 기록을 합니다. 코란경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일렀다 이거.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그래서 마호메트는 성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 이제는 코란의 지시가 이제 있었다. 알라의 지시가 있었다.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알라나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엘이라는 건 뭐야? 보편적인 대명사 하나님.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엘이고 아람어로는 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든가 이제 야훼라든가 그거는 이제 고유명사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삽시간에 이제 포교를 하는데 이 마호메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3,000m 살았거든요. 일식 조술교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000m 살아가고 뜻을 펴서 농민 해방을 이루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인정하고 하는데 새로운 계시 시대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고란경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농노로 살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코란 안에서 신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해방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이제 세금 안 받쳐도 되거든. 그리고 토착민이니까 자기들끼리 결속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말이죠. 워낙 마호메트가 이제 비천이 없으니까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갑부인 이제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아. 전략적으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요 복음은 이제 자기가 복음이라고 그러지만 복음이 아니지 이제 그 마호메트 경우는 이제 설파해가지고 이제 삽시간에 이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점령에 들어가는 거야. 마을마다 가서 우리가 해방이다 이번에. 공산주의 혁명이 1912년에 러시아에서 왜 혁명이 성공했느냐? 제정 러시아의 폭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음하면서 농민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공산혁명이 마르크스, 칼막스가 딱 일으켰을 때 레닌이 그걸 들고 나오니까 백성들이 삽시간에 협력한 거예요. 똑같아 이게. 아랍 진영에서 협력한 거 뭐냐? 너무나 수탈을 당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해방하자. 예수도 선지자인데 새로운 선지자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니 우리가 듣자. 삽시간에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그걸 전부 점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세기에 거의 대다수가 아람 진영과 터키 지역이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호메트 세력으로. 새로운 신흥 종교로. 이게 이제 새로운 정신적인 종교를 갖고 나오면 결속력이 크잖아요. 군대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 마호메트.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칼이 아니면 이제 코란을 받아라. 이제 그러면서 강제 점령하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렇게 성지가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 전부 다 이제 마호메트 손에 들어가니까 이제 중세 교회가 로마에서 이스탄불에서 있던 중세 교황청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이제 타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12세기에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송을 시켰는데 10번 전쟁에서 첫 번째만 조금 갑자기 기습 공격해갖고 좀 회복하고요. 나머지 11번을 다 패배합니다. 패배하니까 그때 십자군은요, 가가지고 이슬람, 그리고 말 안 듣는 농노들 다 죽였어요. 죽여버렸다, 공산주의처럼. 예수한테 반항하고 말이야. 엉뚱한 종교 믿었다고 그래갖고. 근데 마호메트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딱 전쟁에서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을 점령하면 다 살려줬어요. 포용쟁에 섰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쪽 종교에 너무 빠져 있는데 너희 종교가 뭐냐? 수탈밖에 더 하냐? 마호메트로 와라. 그러니까 이 민심이 싹 마호메트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의 그 농노 정책, 그런 그 이스탄불 또 로마가 착취했던 귀족 그런 지주지제 제도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뭐 지금 저기 이집트, 그 다음에 쿠웨이트 전부 이슬람화 돼 버렸잖아요. 거의 거기는 95%가 거의 100% 가까이 저기고,
이슬람화 됐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들어오면 7세기 들어오면서 1차로 이렇게 점령당하고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거치면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완전히. 그게 이제 중세교회의 치명적인 이제 실수고 잘못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농노들 가서 해방해서 적당히 세금 받고 한 10%나 이제 받든지 5%나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수탈하니까 백성들이 이게 참종교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랑을 외치고 공의를 외친다는데 이게 실제는 거짓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 계속해서 신민화 정책을 해나갑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이제 19세기, 18세기 들면서 뭐냐, 세계 이제 신민화 정책 추진해 가지고 원주민 싹쓸이하고 노예로 잡고 원산지에서 물품 갖다가 자기들 배채우는 일. 그래 가지고 제3세계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이게. 그 이슬람이 이제 득세를 한 겁니다. 그래 갖고. 그 이슬람은 정신은 교리는 엉망이지만 그 지도자들의 좀 포용 정책을 쓰고 사랑의 정신을 펴가지고 세계화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긴 하지만은 점점 이슬람화 돼가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교회가 텅텅 비었고 한 20% 가까이가 모슬렘입니다. 영국도 비슷해요. 교회 텅텅 비었어요. 전부 다 이슬람 사원되거나 술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교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요. 저 명목살은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도 텅텅 비었고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 같은 처지에 있고 신경 안 써요. 전도 되나 안 되나 똑같으니까. 시골 목회 하나 도시 목회 하나 비슷합니다. 월급은. 그냥 이게 유럽은 지금 다 그래갖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개혁을 계속 해나가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원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지만 이게 예배는 잘 드려서 천주교가 얼마나 예배 철저히 잘 드리고 미사 잘 드리고 또 종교세 내고 그런 거 잘했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헌금 잘 냈다는 얘기인데 그거 안 되고 실제 삶이 그리스도화 돼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7교회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이슬람화 됐다.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